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 각각 독립적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성자 예수의 아버지가 되시죠. 영원 전부터는 어떤 피조물도 그가 지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의 품에 있는 예수의 아버지시고 예수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뜻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그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변형되시고 그때에 또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 아들에게 사랑하면은 말로만 사랑하고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그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그가 뜻을 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위하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과 우주와 별들과 모든 별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나무와 식물들과 사람들을 다 그가 아버지께서 예수를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세상에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마침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죠, 이것을 있게 하신 까닭은, 만드신 까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만물 앞에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니 예수님이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래 예수님이 땅에 마침내 아버지 뜻대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나이 30이 되셨을 때에 마침내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공생애 동안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다 마치고 이제 제자에게 이렇게 배반을 당해서 팔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군사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서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 보려고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그러니까 아예 이 모양은 재판인데 아예 재판도 하는 목적이,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 재판하는 것은 변호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변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재판에는 변호자가 없습니다. 고소할 자만 있습니다. 아무도 변호할 자가 없고요. 그런데 또 보면은 처음부터 재판이란 것은 고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양쪽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판단할 때에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아니 죄가 없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재판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끝났습니다. 예수를 이미 죽이기로 정해놓고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재판을 그렇게 사형 판결을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사형하기 위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살인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도 나중에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고 뉘우쳐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하고서 은을 다시 은 30냥을 돌려주고 자기는 그냥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아니까 무죄한 분을 그냥 이렇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사형을 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형식상의 재판이니까,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맞는 증거를 찾으려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다 거짓 증거만 찾는 거예요.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 증거, 거짓말보다, 거짓말도 하면 안 되죠. 거짓 증거가 꼭 거짓말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 아니죠. 거짓말보다 더 큰 것이 거짓 증거인데,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나쁜 사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하면, 모세율법에도 두세 사람이 같이 공모해서 거짓 증거하면 그 사람이 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고요. 여기에 그들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이게 다
거짓말이니까 안 맞는 것이죠. 그 후에 또 두 사람이 또 와서 역시 증거하는데 비슷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동안에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그 다음에 사흘 동안에 성전을 내가 다시 짓겠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들이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거짓 증거해봐야 예수님 63절에 잠잠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가 잠잠하였더라. 자기에 대해 전부 다 거짓말로 증거하고 이 거짓 증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죽게 되는데도 예수님은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상태에 보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할 만한 것이 하나도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죠? 이제 예수님 입에서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하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하면은 살겠죠. 왜? 증거가 없으니까. 살인 판결, 사형 판결할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 자행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서 하나님 아들이다 했는데 참말을 했는데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그대로 옳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맞죠?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며 제가 모독한 말,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너희가 모두가 다 이 모독한 말을 들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 생각이 어떠냐 하니까 다 하나같이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고 이제 사형 판결을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보면은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냐, 죄목이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당신은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를 높이냐, 왜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 모두가 다 이거는 사형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마귀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 공생에 맨 먼저 시작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에 지금 끝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데도 밑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자기를 구원해라.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말했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그를 운명하시고 나니까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이 정령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고 하니 나사렛에서 목수를 다시고 그 모친의 이름은 마리아고 그 부친의 이름은 요셉이고 그 동생의 이름은 야고보, 유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기록에 다 예수님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사렛 사람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난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학자들이 또 4대 종교, 5대 종교를 말하고 창시자라고 말할 때 뭐 석가모니는 부다는 불교를 창시자고 그 다음에 뭐 공자는 또 유교의 창시자고 마호멧은 그 다음에 이슬람의 창시자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 그들은 이렇게 보죠. 그런데 4대 성인, 5대 성인으로 봅니다. 소크라테스도 성인으로 보죠. 그래서 예수님도 소크라테스나 그 다음에 석가모니나 또 공자와 같이 성인으로 본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 뭐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마호멧 누구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가 불경을 다 모릅니다. 불경이 양이 엄청 많죠. 뭐 8만 대장경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에 좀 풀어져 보면 제가 알기로는 부처가 자기가 말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불경이 없단 말이에요. 불경은 결국 부처의 말을 적어서 부처를 믿게 하는 어떤 수단 아닙니까? 그럼 불경에 부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공자를 더욱더 신격화 후세들이 신격화하잖아요. 공자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마호멧 또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호멧 아마 제가 알기로 선지자라고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들, 왜 코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좋다 이 말이에요. 코란에 통해서 마호멧을 알고 노는 명자를 통해서 공자를 인정하고 불경을 통해서 석가모니를 인정하면은 그러면 기독교 말하는 성경에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니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할 것이 이 외에도 하신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사실인데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확실합니다. 성경 안 적어도 성경을 기록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닌 분이 하나님 아들로 성격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과 성경을 기록하고 상관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읽는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이 필요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적어서 오늘날에 그 사람의 쓰는 그 나라의 말로서 한국말로 다 번역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경을 줘서 읽게 하는 목적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 예수를 믿으면 왜 근데 믿게 하려고요? 기독교인 숫자 하나 더 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인생은 풀과 같고 인간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지만 우리는 다 진토인데 우리의 체질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이 본질은 이게 진흙인데 진토인데 이런 진토랄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요. 자, 이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잠깐요. 여기 4절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그럼 무슨 믿음인데? 믿으니까 이겨. 미션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군요? 그냥 믿음이 아니요. 관념도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니고 그냥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가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죠.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그걸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죠. 우리가 누구도 살인 강도랄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고 마귀 자식이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지요. 그래서 성령 받고 살아갈 때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환난이 여전히 있죠. 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뜻이 뭡니까? 세상에서 싸운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서 믿는 자라도 여전히 유혹을 받게 돼 있고 그런데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공고와 위험이 믿는 자에게도 우겨쌈으로 이렇게 항상 매일같이 이렇게 닥쳐오는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불신자들은 그 모든 환난 올 때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병들고 막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가 똑같이 하는 환난이 올 때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환난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오죠. 오는데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자기는 말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예배도 가고 하고 이러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데도 막 세상에서 막 쓰러지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왜 좌절하는가? 힘드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믿죠. 다 믿죠. 생각으로는 다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인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것을 믿고 있는데 믿지만 세상은 워낙에 힘들고 괴로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어도 세상을 지금 이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나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이 잘못되었든지 그럼 그 믿음이
잘못될 리는 없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그런데도 왜 그 믿음인데도 세상을 못 이겼냐? 그래서 그 믿음은 관념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로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을 못 이기더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제뿐 아니라 오늘 믿는 거예요. 자, 이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자, 그 5장 지금 5장 10절 보십니다. 10절.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5장 9절 10절 요한 1서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사람들의 증거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자기 아들에 대해 증거하신 것이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서 하신 증거가 그의 거짓말이 된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셨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으면은 결국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라고 증거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분명하죠. 그거 믿으면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것이다. 아니요. 전능자를 믿는데 왜 증거가 없냐 이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고 하늘보다 더 크고 만유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어떻게 증거가 없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요즘 세상은 돈이 마치 인간들의 신과 같죠. 돈도 믿고 의지하면 그게 힘이 있는데 세상에 남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공부한 그 지식도 그 의지하면 뭔가 그것에 따르는 뭔가 증거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상에 신들이 그렇게 많고 하늘에도 신들이 많죠. 천사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의 빛의 신이나 어둠의 신들을 다 합친 것보다 그들을 만드신 유일한 참신이 계신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의 예수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어떻게 증거가 없냐 말이야. 증거가 없다면 그 자체가 그게 오히려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음식에 대한 뭔가 그것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알고 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그만큼 어떻게 하나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데 증거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증거가 대해서 잘 체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도 그냥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것이 믿음인 줄 오해하더란 거예요. 그 믿음은 증거가 없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관념이 생각일 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기게 돼. 세상을 못 이기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가지고 그렇지 않죠?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단 말이죠. 자,
자, 갈라디아서 2장 10장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했을 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나사렛 사람이단 말이에요. 자기 고 모양도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룟 유다는 확실하게 어떤 직업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다 그저 그냥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전토, 목숨도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세상에 어떤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가 보낸 그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만났다면 하나님 아들과 내 가족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돈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기의 육체의 행복과 비교할 수 있냐 말이야. 오늘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자식과 같은 동일한 설에 올려놓고서 생각하냐 이 말이야.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자식이라고 말하냐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서 어떻게 돈 이렇게 말하냐 말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관념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만났는데 나는 몸에 병이 너무 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병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의 병이 큰 것이지 암이 큰 병이지만 하나님 아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병에다가 더 권위 두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돈에다 권위 두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가족 자식에게 더 이렇게 의지하는 거다 이 말이야.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걸 관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것을 그냥 믿게 하는 것이 성령 역사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바로 그것이 성령의 감동되면은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이미 죽이려고 다 작정하고 거짓 증인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 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딱 마귀가 그걸 통해서 하는 알죠.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말하라. 근데 그걸 시인하면 예수가 이제 죽는 걸 알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재판하는 다 거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크다 말할 뿐.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네 말대로 내가 크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 맞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볼 것이다. 영안이 열린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맞아서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을 볼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사도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요. 제사장 너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세상에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분의 일생 동안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여러 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어떤 부자를 만나거나 그 부자와 같이 친구가 돼도, 세상에 제일 최고의 박사를 만나도 그에게 참으로 그의 어떤 하나의 어떤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어떤 사람은 천사를 직접 봐도 아마 자랑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천사의 모든 천사를 만드신 그 주인을 만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자기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 그 위에는 자기 한밖에 없는 인생을 투자할 만큼 살 목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 가지고 그 명예 위하여, 쾌락 위하여, 돈 위하여, 출세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쓰는 것은 너무 헛된 일이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도 이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증거가 따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보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역사가 평생에 남은 세월 동안에 매일매일 충만함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케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보러 가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믿어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변할 수가 없는데 예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참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증거가 충만히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